이사야 2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런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높게 하는 자에게 부족하.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내주시니 흥분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그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느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라비아에 사는 자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가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나오죠. 아라비아에 있는 자들, 아라비아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그 중에 그 아라비아가 땅이 넓어가지고 여러 민족이 살았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드단 대상들아 그럽니다. 드단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취했는데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어요. 그 그두라에서 난 자식 중에 드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큰 상인입니다. 요 민족이 주로 이렇게 중개 무역을 해요. 아라비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바로 밑에가 아라비아라서 이스라엘 쪽으로 안 하고 요단강 동쪽으로 다니는 사람, 저 중동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 얘가 이스라엘이면 이 옆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아라비아 위쪽을 이렇게 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을 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큰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쪽에서 아프리카를 갈 때 굳이 여기서 삥 와갖고 이스라엘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라비아 북쪽을 지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큰 상단들이 여기 지나가는데, 또 상단들이 거기 살고요. 또 아라비아 반도다 보니까 해변이 엄청 넓잖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배가 다고 거기서 물품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오만 물건들이 거기 다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드단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은 좋아요. 옛날부터 좋은 집을 짓고 화롭게 살 수 있어요. 왜? 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숲속에 산답니다. 이게 별장도 아니고 별궁도 아니고 숨어 사는 거예요, 숲속에. 근데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로 사막 아니면 광야인데 숲에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예. 우리나라만큼 많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정말 제가 면적을 안 따져봤는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숲 다 모아봐도 한반도만 될까 모르겠네요. 우리 한반도는 숲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숲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넓은 땅에 비해서 숲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산다는 거는 피신을 와가지고 그나마 몸을 숨길 만한 곳에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들이 숲에 숨어 사니까 집 놓고 성 놓고 물건 놓고 낙타 놓고 짐이 많으면 오히려 들통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간소하게 가지고 지금 숲에 숨어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군대를 데려와서 다 소멸하고 쓸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대마 땅의 주민아 그랬어요. 대마는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가르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서 이삭을 낳고 그두라에서 드단을 낳고, 아브라함이 참 생각하면 조금 이게 흠이라고 생각해요. 부인이 3명이에요. 3명. 아브라함이. 그게 저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건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부인이 셋이한 게 아니라 부인이 셋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자, 이스마엘 족속인데 대만은요
수풀이지만은 물이 많지는 않고 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대마 사람들이 이 드단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줘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떡하고 물을 가져와서 영접을 했어요. 우리 번역에는 하라 그랬잖아요. 드단 사람들이 숨어 있으니까 대마 사람들아 가서 너희가 떡과 물로 그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영접하라라기보다는 너희가 영접하였도다 하고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도피하였을 때 참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유다가 침략을 당했을 때 에돔 사람들은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확 쳐버리는데 이 대마 사람들은 모압과 에돔과 암몬 같지 않아서 형제가 숨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위험한데도 떡하고 물을 가져다가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한 거예요. 너는 그렇게 했도다. 다 보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도피했다 그랬잖아요. 15절 보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드단 대상들이 칼, 활 여기서 도망을 와가지고 있으니까 단신은 그러니까 뭘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철량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형제인 대마 사람들이 가서 떡과 물을 가져다 공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환난 때 떡 한 조각 나눠 먹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칼이 얼마나 무섭냐. 우리가 지금 그냥 너무 자주 들어서 무뎌진 것 같아요. 칼로 침을 당하고 화살에 맞고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마침 좋은 사례가 있어요. 얼마 전에 70대가 칼을 휘둘러갖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뉴스에서 보셨죠? 일본도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일본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고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뼈가 잘라져 버립니다. 좀 세게 치면 손을 자르면 손이 이렇게 뚝 잘라져 버린다고요. 와, 그렇게까지 힘이 좋지는 않을지 몰라도 세상에 얼마나 잔인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갈라버렸으면 창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와,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게요 동네에서 시비 붙어가지고 노인이 이렇게 몇 번 휘둘러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전쟁에는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전쟁에 봐주면서 휘두르는 데가 있어요. 아무데나 걸리면 그냥 가는 거죠. 아무데나 걸려라고 막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전쟁에 죽은 시체들은요 진짜 끔찍합니다. 그 수습하는 사람들도 비위도 좋아야 되고 이 사람들 밥이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되니까. 예, 자기가 살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날에 죽어가는 형제자매를 보고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을 하는데 온 식구들이 다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히틀러 나치 정권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가스 아니면 총이에요. 칼보다는 좀 깔끔하죠.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총도 잘못 맞으면 온몸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총이 들어가면 구멍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몸을 살을 뭘까요? 폭발시켜버리면서 나옵니다. 작은 총알이 들어가면 작게 폭발이 나고요. 큰 총알이 들어가면 몸을 그 안에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폭발을 시켜서 요 손가락만한 총알이 만약에 사람 몸에 박히잖아요. 그럼 몸 한쪽 이만큼 날아가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과연 자기 형제와 부모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요 그렇게 총에 맞아 죽었어요. 총에. 근데 그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본인은 근다치고 사모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오빠들 둘이 죽었는데 여동생이 있었다고요. 이 여동생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총에 맞아 죽으면 사람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온몸이 혈관도 터지기 때문에 막 시체에서 이런 데서 막 피가 납니다.
염하는 사람들, 교인들이 염을 했을 건데 자기 자식 같은 목사들 둘이를 염을 하면서 그 성도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벌써 이게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70년 전. 70년 더 됐죠. 75년 이야기죠. 과연 용서가 될까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자, 그렇게 지금 주제가 용서는 하지만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어온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밥을 해먹을 정신도 없고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몸은 힘들지만은 그냥 피곤해 힘든 정도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이 육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예, 육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그때 누군가 와서 물 한 모금을 주고 정신 차리라 하고 자기 손으로 떠먹지도 못하는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긍휼 없이 심판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는 자와 울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데마스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이런 고통에서 도망을 할 때 도망 얼마나 무섭습니까? 꿈에서 귀신 하나 오고 개 한 마리 쫓아와도 일어나 보면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가지고 몸이 젖어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서 도망온 자들을 위로하고 먹여주고 이랬어요. 자, 그런데 아라비아에 드단과 데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명한 또 한 족속이 있었는데 게달이에요. 게달. 이사야 마지막에 보면 게달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 올라온다 하거든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있기 전에 게달에 무슨 일을 하냐?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네. 앞에서 우리가 3년 어디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3년. 그런데 이 게달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1년 시간 준답니다. 굉장히 급하죠. 급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에는 넉넉합니다. 니느웨는 40일 남겨놓고 얘기했잖아요. 40일. 야, 회개할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 자가 회개할 시간이 없는 것이지 아는 자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소멸한다 했어요. 이런 경고 중에 제일 급했던 경고는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제일 급했던 경고가 뭐냐면 고라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입니다. 오늘 뭡니까? 모세하고 다툼을 했어요. 예, 모세하고 다툼을 하고 내일 너희가 그거 가져오랬어요. 저기 향풀 하나씩 고라 일당들에게도 향풀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아론이 제사장인가 너희가 제사장인가 하나님이 판단해 줄 때 갖고 오라 그랬는데 향불 들고 온 사람들 전부 다 향에서 그 불이 나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라오 그 일당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거기라도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안 엎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비키라 그랬죠. 안 죽으려면 다 비키라 했어요.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만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진 중에 한 땅이 꺼져버린 게 땅이 조용히 꺼졌을까요? 아니죠. 제일 급한 게 고라이고 그 다음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예, 거의 뭐 쌍벽을 이루죠. 여기는 그 뭡니까? 이 일의 크기가 훨씬 크죠. 그 몇 개의 성들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성이 하나의 나라면 소국들이 몇 개가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니느웨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게달 자손 중에 17절 보시면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다른 무기도 많은데 왜 활일까요? 왜 활이냐? 옛날 전쟁 방식을 보면요. 대개 어떻게 싸우냐면 활 쏘는 사람이 먼저 시작합니다. 궁수가 먼저 시작합니다. 궁수 앞으로 해서 먼 거리잖아요. 먼 거리에서 활을 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궁수는 불리하죠. 칼 빼고 휘두르는데 이거 언제 화살 빼가지고 재가지고 당기고 화살 빼고 당기고 뭐 영화니까 쏙쏙쏙 하지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 거리에서 화살을 쏘고 가까워지면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칼 쓰는 사람들이 앞에 싸우고 기회가 되면 뒤로 물러간 궁수들이 다시 한번 쏠 수 있죠. 먼 거리에. 왜냐면 적들이 계속 몰려온다면 다시 먼 거리로. 그런데요. 궁수가 남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초반에 궁수들끼리 서로 쏘니까 자기들도 맞아 죽어요. 왜? 궁수들은 방패가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방패를. 그러니까는 초반에도 죽지만 궁수가 거의 없다는 말은 뒤로 물러간다 그랬죠. 물러가는데도 궁수 얼마 남지 않을 때는 벌써 앞에 있는 자들은 다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패했다는 말입니다. 개날에 군인이 없어요. 이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거의 끝난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좋지 않겠어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냐. 그 뭐가 이게 딱 아구가 맞을 것 같은데 꼭 이럴 때 어느 한 나라의 신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이방에게 말할 때는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러면 좀 더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고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할 때 이스라엘과 관계하여 그들이 죄 지은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해를 당할 때 박수를 쳤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할 때 옆에서 더 부채질을 하여서 더 핍박을 당하게 악한 짓을 했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겠죠. 그런 말씀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라비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는 사실상 다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전쟁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합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은 가까운 나라끼리 한다. 예, 먼 나라끼리도 하던데요. 하기는 하지요. 하기는 하지만 되게 가까운 나라끼리 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가 하는 경우는 봐보십시오. 딱 이웃한 나라끼리 보통 전쟁하는데 우리도 보세요. 중국이나 일본하고 하죠. 먼 나라 가는 경우는 되게 이런 경우입니다. 한 나라가 그 중간에 있는 땅을 먹고 해서 그 먼 나라와 거의 이제 국경이 가까워져 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나라가 돼서 싸우는 겁니다. 되게 이런 식입니다. 봐보십시오. 미국하고 일본은 태평양을 놓고 싸우는데 그 태평양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디 손에 들어갔습니까? 일본 손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본과 미국이 이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뭐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친다는 성경의 예언을 볼 때 과연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까 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세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라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나라들과 저기 그 소아시아 지역들 혹은 러시아 그 밑에 지역들 나라들 다 보면 이스라엘요 왼쪽 지중해 바다 빼놓고 아니 바다로도 하니까 사방으로 둘러싼 나라들이 친다는 얘기였어요. 물론 멀리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들도 지원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치러 가라. 우리는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당신들이 치는 걸 돕겠다고 물질로도 군사 무기로도 뭐 작전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이스라엘 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심판하고요. 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표로 이스라엘을 치는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세상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표를 삼는 겁니다. 곧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또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가까운 곳으로 먼저 시온에 계신 주님을 맞으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하냐면 멀리 있으니까 방어할 것이 아니고요. 멀리 있어도 요즘은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지하는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스라엘 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환난 당한 자의 친구가 되어줘야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신이 온 땅의 하나님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 여호와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과 친구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고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는 도와야겠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달도 드단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할 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상 주셔야 할 자들은 세상 기록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책에는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기록하시고 때가 되어 의와 불의를 나눌 때 주께서 선을 행한 자, 주를 위하여 살아간 자는 오른편에 두시고 상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 때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는 그들에게 해를 당할지언정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 하고 주와 주의 진리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에 여전히 빨가벗은 몸으로 이 거리를 활보하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골방에서도 이 땅의 정결함과 회개를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주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서 첫째는 주를 송축하며 둘째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보다는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주와 주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